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장군이 되려고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장군 해당됐을 때 돈이 없었습니다. 장군 해당될 때까지 저는 전사도 아닌 남의 집에 월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백이라고는 우리 하나는 백밖에 없었습니다. 시골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무슨 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장군 라이벌이 되는 동생들이, 주변의 동료들이 저 김경희 저거 대령 때까지는 전쟁에 공을 많이 세워서 저렇게 대령까지 됐지만은 장군 되나? 그 장군은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제가 장군 되는데 장군이 안 되는 것으로 제껴놓고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면 세상들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대령이 돼서 연대장을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강화도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운 여름의 8월달 중순경에 북한에서 북계군 하사 하나가 이북에서 한강을 헤엄쳐서 한강으로 건너왔어요. 이렇게 북한이 판문점에서 이렇게 임진강이 내려 삼류가 되고 서울에서 한강이 내려 삼류가 돼서 서해로 갑니다. 북한이 있고 연백평양이 있고 예성가 있고 해주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일산이 있고 김포만도, 강화도, 교동도, 서금도, 말도, 보름도, 주문도, 성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북한군 하사 하나가 이 한강을 헤엄쳐서 8월달에, 그 더운 8월달에 헤엄을 쳐서 아침 8시 반이니까 환합니다. 이북에서 헤엄쳐서 이 한강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이 북한을 지키던, 이 강화도를 지키던 해병대 대원들이 이북에서 귀순하기 위해서 헤엄쳐 오는 북한군 하사를 못 봤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환한 아침에 이북에서 헤엄쳐가지고 건너오는 것도 못 보는데 깜깜한 밤에 간첩 들어오는 걸 어떻게 보느냐. 이 형편없는들. 그리고 또 북한군 하사 하나가 와서 귀순해 와서 민가에 들어가는데 이걸 민간인들이 옆에 있는 군부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군인들이 밉다고, 해병대가 밉다고 요걸 사이드거 싣고 강화읍에 가서 치려고 했어요. 강화경찰서에. 왜 그렇게 인심을 잃었냐면 군이라는 게 뭐예요? 군대라는 것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국민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것이 군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근무하는 군부대들은 지역 내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을 보호해주고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전방부대 지휘관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강화도에 근무하는 군부대 지휘관들이요, 그런데 대민 관계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해병대가 밉다고 그 귀순자를 사이드거에 싣고 강화읍에 가서 경찰서에 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치안본부로 보고하고, 치안본부에서는 청와대를 보고하고, 청와대에서는 다시 거꾸로 국방부로 내려왔어요. 국방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훤한 아침에 이북에서 헤엄쳐서 건너오는 귀순자도 못 보고 거기다가 얼마나 주민들에게 인심을 잃었으면 이 귀순자를 사이드거에 싣고 가서 바로 옆에 있는 군부대에 신고하지 않고 가경찰서에 신고했냐고. 이 형편없는들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이 김포만도하고 강화도를 책임지고 있는 별 2개 사단장, 그리고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연대장 대령, 그리고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령 대대장 중령을, 라인선상에 있는 지휘관들을 몽땅 다 못할 뻔해서 제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연대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연대장이 없어졌으니까 저보고 강화도 연대장을 인계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명령을 받고 포항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그 다음날 이 강화 연대장을 인계를 받고 나니까 초상난집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부대는요, 샤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화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치가 아주 오시다 하는 눈치로 바라보고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먼저 부대 지휘를 하려면 강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겠다 생각하고, 선임하산, 저 쌀 반가문 싣고 나가서 강화읍에 가가 떡해가 좋나. 그래서 떡을 해서 집차에 싣고 일회용 접시, 그리고 음료수 일회용 컵 해가지고 집차 출하에 싣고 8월 중순경이니까 모심게 해놓고 주민들이 마을마다 쉬고 있는데
그 노인분들이 쉬고 계시는 노인정을 다니면서 인사하러 다녔습니다. 저를 이렇게 연장으로 보내는 것은 목에 힘주고 뽀기고 폼 잡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여러 어른들 편히 사시라고 도와주라고 저를 보낸 겁니다. 저 시켜줄 거 있으면 시켜주세요 하고 3일 동안 마을마다 다니면서 인사로 다녔더니 그 강화 주민들이 연세만 어른들이 집에 가서 한 얘기가 요번에 연장은 양만집 아들이 왔더라 소문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3일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도 연장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 전박은 고기를 못 잡으러 나가지만 강화 뒤편은 인천 쪽으로 빨아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럼 고기 잡는 것도 연장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연장이 아침 정시 8시에 출근해서 참모회의 끝나고 나면 10시가 넘습니다. 어이, 오늘 날씨 괜찮나? 내보내. 그러면 10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강화 주민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배 손질하고 그물 손질해서 고기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0시가 넘어서 바닷물이 다 빠지고 배가 볼 위에 얹혀 있는데 고기 잡으러 나가라 그러니까 저 해병대 돌대가리 같은 놈들 바닷물 다 빠져서 배가 볼 위에 얹혀 있는데 고기 잡으러 나가다 욕을 빼나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지에다가 저희 침실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전부 다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지, 전화번호 적은 메모지를 마을 배가 있는 곳은 전부 다 다니면서 다 나눠줬어요. 나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요 전화번호로, 메모지에 준 요 전화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하면 제가 바로 직접 받고 새벽 4시 이후엔 바로 고기 잡으러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새벽 4시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밤에는요 어두워지기 때문에 위험하지만은 새벽에는 날이 밝아오기 때문에 기상이 웬만해도 괜찮습니다. 바깥에 나가고 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그러면요 하루에 물때를 2번 잡니다. 10시 넘어서 고기 잡으러 내보내면 오후밖에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보내면 오전 오후 고기를 잡으니까 완전히 고기를 빼로 잡습니다. 세상에 자기 잘 살게 해주는 것만큼 더 좋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심이 확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한참 인심을 얻고 있는데 그때 이 교동도에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이 교동도에서 애기가 산모가 아기를 놓다가 아기가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이 교동도에는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배를 띄워서 이 강화도로 나오면 죄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오다가 이것이 조금만 밀리면 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산모하고 아기는 거기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중대장 보고 그랬습니다. 살리라! 세상 없어도 그 산모하고 보호자 살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책임자 중대장이 하는 얘기가 대위 중대장이 연장님 교동도에는 30년 넘게 배를 모은 대성호 선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배를 잘 몹니다. 이분이 배를 몰고 나가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배가 떠 있나? 대성호 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성호 선장이 배를 몰고 경찰 1명, 군인 1명 싣고 보호자 그리고 산모 싣고 나온다. 상급부서로 통하는 모든 전화는 전부 다 끊어라.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 교동도에서 이 강화도로 나옵니다. 밤에 교동도에서 강화도까지 나오는데 배로 나오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럼 저는 먼저 도착해서 집차에다 햇볕을 켜놓고 번쩍번쩍 하면서 그걸 보고 나오게 합니다. 딱 강화도에 도착하자마자 강화 앰뷸런스를 병원에 앰뷸런스를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산모를 바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실어서 앰뷸런스를 태워서 강화병원으로 보내드렸어요. 강화병원에 보내놓고 부대에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강화병원에 가봤더니 거꾸로 나오는 애기를 돌려서 산모도 건강하고 애기도 건강했습니다. 근데 애기를 낳는 거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기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애기 이름 아직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지어달래요. 그래서 그 집이 박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하고 관계가 된다 그래서
박해배라고 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요, 방송신문보다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야, 애기 엄마 거꾸로, 애기 거꾸로 나오는데 밤에 연장이 배를 띄우면 안 되는데 배를 띄워서 산모도 건강하고 애기도 건강하고 애기 이름까지 연장이 박해배라고 지어졌다. 이것이 그냥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교동도보다 저 전방인 서금도, 말도, 보름도, 중문도, 성문도 다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환자만 생겼다면 나온다는 겁니다. 새벽 2시고 3시고 환자만 생겼다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시작했는데, 그래서 1년 반 연장을 할 동안에 죽을 사람을 12명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확 바뀌어집니다. 자, 자기네들 잘 살게 해주죠. 어려운 거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니까 주민들 인식이 확 돌아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모심기를 하거나 벼베기를 하거나 집차를 타고 나오면 벌써 강화 주민들이 저 차의 마크만 보고 제가 전제합니다. 연장이 일어나 그럽니다. 그러면 내려서 보통 연장 정도 되면, 대령쯤 되면 자, 목에 힘주고 지휘봉 들고 뻑입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시골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바둑에 앉아서 주민들이 이렇게 밥 주고 그렇게 하면 앉아서 아버지, 어머니 대하는 것처럼 앉아서 그렇게 했더니요, 강화 주민들이 저를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참 인심을 얻고 있는데, 그때 이 서울이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대통령 장인 장모가 강화시장에 과일사로 채수사로 자주 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장인 장모가 강화시장에 오니까 강화도에 계시는 연세 많은 어른들이 대통령 장인 장모를 모시고 강화읍에 가면 우레옥이라고 한식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한식집에 가서 대통령 장인 장모에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연세 많은 어른들이 할 이야기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연세 많은 어른들이 할 이야기 없으니까 저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장인 장모 들어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장인 어른이 이규동 씨 장군 출신 아니에요? 연장이 그렇게 주민들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듣고는 그날 저녁에는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함께 저녁밥을 먹으면서 강화도에 들은 이야기를 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강화도에 아주 귀하신 어른이 계십니다. 금요회 회장이라는 어른이 계신데 이분을 만나니까 연장 봐라, 어저께 대통령 장인 장모가 왔는데 자네 자랑만 했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실 이런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한 3개월도 안 지났는데 하루는 교회에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관사 앞을 나오는데 예배 들어갈 때도 혈못 쓰고 탄띠 차고 권총 차고 완전히 무장해서 갑니다. 왜? 전방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다가 뛰어나가야 되니까. 딱 나오는데 부대 정문 앞에 세단차가 한 대 싹 들어오는 겁니다. 뛰어내려가 보니까 내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 차장인데 지금 대통령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상실에 올라가서 브리핑 준비를 하고 딱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도착했길래 부대 현황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래 위원장,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부대 지휘를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나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500만짜리 수표를 딱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장병들 고기도 사 먹이고 상의도 올려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막 우리나라 전국 신문에 다 났습니다. 전 신문에 다 났어요. 그리고 전군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에 계셨던 사단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은 우리 부대 때문에 칭찬을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연장 끝날라 그러니까, 끝날 때 되니까 강화도 주민들이요 저보고 연대장 더 하게 해달라고 막 진정서를 내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연대장을 더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장 마치고 나와서 제가 장군 진급 심사가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장군 진급자 명단에 저 이름 못 빼놓습니다.
저하고 대통령하고 뭐 그 대통령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군 지급자 명단에 저 이름이 빠지면 그날 수행했던 수행원들 중에서 한 100여 명이 넘는 수행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6번에 그 대통령께서 전방에 부대 지휘 잘한다고 칭찬하러 갔던 그 연장 해병대 그 김경 연장 대령은 어디 갔어? 가면 명단이 왜 없어? 그러면 그날로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날로 작살납니다. 그렇게 빼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는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했네.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고 모자라는 거 많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것도 이쁜 짓 하면 그 이쁜 짓 한 거 보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믿는다고 아버지에게 몽둥이 맞으면서 골방에서 숨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가 이틀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년도에서 군인교회 건축하다가 교회 건축에 그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새벽 4시에 교회 건축하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줘야 하면서 땅을 치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대령 때 강화도에서 교회 건축하다가 모자 벗고 전역할 지경에 이럴 때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는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축복해 준 분이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목요일부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은 지금 제가 복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틀릴 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번민을 하죠. 그럴 때는요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종국의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요 이기는 길이요 복받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령에서 장군 해당될 때입니다. 대령에서 장군 해당될 때는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고 군대에서는 어떤 업적을 남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장군 될 때까지 살아왔던 것이 전부 다 서류로 정리가 돼서 사전에 진급심사위원 장군들에게 보고가 돼요. 그러면 장군들이 저에 관한 자료를 전부 다 읽어보고 이 김경희 이놈을 장군으로 진급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심사장에 들어옵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 김권사 장군의 아내로 손색이 없는지, 가정살림은 검소하게 하는지, 자녀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지, 대인관계는 원만한지 저희 아내에 관한 것도 전부 다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딸들 둘이가 있어요. 저희 딸들 둘이도 장군의 가족으로 손색이 없는지 전부 정리가 돼서 사전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초긴장 상태로 장군 진급 심사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군 진급 심사를 한 보름 남겨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해군 보안부대장 장군이 저를 보라는 거예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장군님 심사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저 양반이 나를 오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분명히 내가 장군 되는데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벌벌벌 떨고서 녹화하고 필증 그거 들어갔어요. 그거는 앉아 하면서 이 자를 하나 내놓더라고요. 엉거주춤하게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자기는 장군이고 해군 보안부대장이고 또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담배 빨뿌리 물고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어이 김경대령 내 한 가지 물어보자. 예, 말씀하십시오. 너 말이다 군대에서 군 복무규율상에 있는 장교의 외모와 용모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이게. 그래서 제가 장교의 외모는 엄숙단정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왜? 장교는 외모가 엄숙하고 단정해야 부하를 지휘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말이다 너 김경대령 너 지금 해병대 대령에서 해병대 장군이 되려고 너 기를 쓰고 있는데 해병대 장군이 되면 그 외모하고 용모하고 태도가 어떻게 됐냐 이게. 가만 물어보는 걸 보니까 장군다운 틀이 잡혀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우물우물 했더니 이놈아 김경대령 내가 너의 자료를 전부 다 종합해 보니까 다른 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너 이놈아 외모하고 용모하고 태도가 왜 그 모양이야 이게. 어디 좀 나사가 좀 빠져있는 것처럼 어디 덜 떨어진 것처럼 사람만 만나면 굽실굽실 흐물흐물. 너 이놈아 그래가지고 해병대 장군 어떻게 되겠나 임마. 도도건차 임마. 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하늘이 노랗습니다. 이야 저 양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흐물거리는 것 때문에 이게 장군이 안 되고 생각 앞이 캄캄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이 노랗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사관학교 졸업하고 23년 동안 그 별만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왔는데 저 양반이 저렇게 이 흐물거리는 것 때문에 이게 장군이 안 되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보름이 남아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름 동안 장군 폼이 나오도록 목에 힘도 좀 줘보고 어깨 힘 좀 보름 동안 죽을 힘을 다했는데요 그 흐물거리는 건 못 고쳤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흐물거리는 저를 덜 떨어진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군 진급시켜 주셨습니다. 장군이 돼가지고 그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장군 돼서 계속 그렇게 흐물거리면서요 해병대 50년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해병대가요 해군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병대를 다시 부활시켜서 해병대 사령부를 재창설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수원에다가 옛날 건물에 3배 크기로 지어서 옮기는 해병대 50년 역사에 획은 긋는 그런 일을 그래 흐물거려 해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잘났어 그러면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도는 그렇잖아요. 나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거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마음이 겸손해서 영예를 얻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장군이 되고 나니까요 야 머리끝부터요 발끝까지요 몽땅 달라져요. 한 장군 되니까 한 50가지가 달라집니다. 모자에 막 별이 번쩍번쩍합니다. 어깨 별이 번쩍번쩍합니다. 권총 손바닥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거 딱 끼고요 장군은 옷이 기지가 틀립니다. 차 앞뒤에 별판 벌겋게 붙이고 다니고요 밤에는 빨간 프라트반에다 흰 별을 붙여놓고 뒤에다 헤드라이트를 켜놓으면 이게 왕별이 돼가지고 막 벌겋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군이 건물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장군 깃발이 건물 위에 빨간 게 쭉 올라갑니다. 장군이 부대에 들어갔다 면 장군 나팔 빵빠라빵 빵빠라빵 흐물거리던 사람도 장군이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같이 부족하고 내같이 덜 떨어지고 내같이 흐물거리고 내같은 창골자에 태어난 내가 한나라의 장군이 됐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시켜주셨습니다. 엎드려 기도만 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입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이 어떻게 한나라의 장군이 됐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시켜주셨습니다. 엎드려 기도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입에는 감사가 넘친 거예요. 장군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늘에 별 딴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해병대 장군은요, 제가 장군 될 때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80명 장군 되는데 우리 해병대는 2밖에 안 됩니다. 그 희귀한 해병대 장군이 됐다니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죠. 어릴 때 하고 장군 될 때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어릴 때는 봄이 되면 삼배바지 저고리 입고 논두렁밭두렁 달면서 풀뿌리 나무풀이 막 다 캐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봄 되면 찔려나무 순 올라오면 꺾어 먹고 소나무 순 꺾어서 송기 뺏겨 먹고, 여름 되면 털복숭아 게살구 먹는 건 다 떠먹습니다. 여름 되면 뛰어다니는 깨구리 잡아서 뒷다리 구워 먹고, 그래도 배가 안 차면 부엌에 바가지 가지고 물만 빨딱빨딱 마시고 배만 볼록하게 내서 삼배바지 긁고 들고 뛰던 저가 장군이 됐다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앉았다고 생각하면 야, 내가 장군이 됐는가 해서 옷장이가 장군 옷 입고 거울 앞에 서보는 거예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보면 이게 꿈이 아닌가 싶어서 막 꼬집어보고 옷장이가 장군 옷 입고 거울 앞에 서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감격하는데 성도님들 감격 하나도 안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니까요, 저는 저의 일이니까 돌아보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일이니까 저처럼 감격을 안 해요. 그 감격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보니, 어릴 때 제가 배꼽 내놓고 들고 뛰던 그 사진하고 장군 될 때 사진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 어릴 때 사진을 찾아봤더니 어릴 때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어릴 때는요, 부잣집이라야 독사진 찍지 저희 집처럼 가난한 집에는 독사진을 못 찍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사진 내보니까 얼굴이 깨알 같은데 아무리 확대해봤던 저 모습이 나옵니까? 야, 어릴 때 사진이 없는 거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관학교 들어갈 때 입학 원서에 붙었던 사진 한 장이 남아있지 사진이 안 남아있는가 해서 어릴 때 물건을 몽땅 뒤져봤더니 어릴 때 사관학교 들어갈 때 입학 원서에 붙었던 사진 한 장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걸 스캔을 해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그래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관학교 들어갈 때 입학 원서에 붙은 사진이니까 어릴 때 배꼽 내놓고 들고 뛰던 그 사진 보다가 그때보다는 굉장히 세련이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사관학교 입학 원서에 붙인다고 교복도 빌려입고 목욕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제가 13살 때 신앙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계셨던 분이 저희 집회에 참석해서 장로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장로님 요거보다 3살 아래 16살 때 사진이 제 앨범에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전도사님 그거 좀 보내주세요 해서 그걸 스캔을 해봤습니다. 요 16살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제 구석지게 저렇게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님, 저는요, 저 학생이 저 자신이지만은 저 학생이 장군이 되고 장로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전국 방방과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거라고는 저 자신이지만 상상 안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이 모습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준 분이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바꿔준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축복해 줄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이렇게 미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귀하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더 귀한 축복으로 축복해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어려운 청년들, 이거 내가 학위 따겠나? 이래가 내가 고되겠냐? 내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나? 왜 내가 이렇게 가나?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저 촌놈도 하나님께 축복해 줄 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어오시면 여러 성도, 여러 귀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됩니다. 안 되는 법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학교 총장도 되고 박사도 되고 얼마든지 됩니다. 귀하신 여성,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 축복받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장군이 되고 예복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나이 벌써 70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요 장군 된 거 어린아이 모양으로 자랑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군을 따랐을 때, 별을 따랐을 때, 내가 똑똑해서 따랐다고, 내가 잘나서 따랐다고, 내가 장군감이어서 장군 따랐다고 금방 떨고 교만 떨고 끄떡거렸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별을 2개 달아서 해병대 부상을 세워주고 대학 교수로 세워주고 전국 방방곡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간증하는 귀한 간증을, 귀한 축복을 계속해 줬겠습니까? 아마 제가 별 따랐을 때 금방 떨고 교만 떨었으면 하나님은 그거로 중단했을 겁니다.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축복한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귀하신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어려움 부딪히고 역경 부딪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문제는 잘 나갈 때, 만사가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장래 축복이 보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미국 와서 집 없고 차 없고 영주권 안 나고 할 때 엉엉 울면서 집 사게 해주세요, 차 사게 해주세요. 엉엉 울다가 집 사고 차 사고 영주권 나오고 시민권 나오면 내가 잘했다고, 내가 똑똑했다고 금방 떨고 교만 떨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버리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은 학위 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박사도 과정 학위 따게 해주세요, 논문 통과해주세요 하고 엉엉 울다가 나중에 박사 되고 학위 따고 잘 때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잘 됐다고 금방 떨고 교만 떨면요, 우리 하나님 버리세요. 문제는 잘 나갈 때, 만사가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장래 축복이 보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장군 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군 되고 나니까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도 좋아요. 벌써 새벽 4시만 되면 운전병이 차를 가져와서 문 앞에 세워놓고 참모장님 일어나실 시간 됐습니다. 딱 일어나면 일어나서 차에 타면 승용차가, 제가 탄 승용차가 자동적으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면 저희들은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30분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저는 보통 개인 새벽 기도를 1시간 내지 1시간 반 드립니다. 화음을 지르면서 딱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승용차를 딱 타면 운전병이 물어봐요. 참모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부대 가자. 지금요 그럽니다. 장군이 새벽에 부대에 들어갔냐 물어보는 거예요. 부대에 들어가야지. 장군이 별을 달고요, 새벽 6시에요 해병대 사령부에 들어가면요 당직배에 뛰고 당직 하다 뛰고 당직장교 뛰고 호떡집에 불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대령 대표가 5명이 항의하러 들어왔어요. 컴플레인하러 들어왔어요. 참모장님, 도대체 참모장님께서 별을 달고 새벽 6시에 들어오면 그 밑에 대령은 5시 반에 들어와야 되고, 그 밑에 중령은 5시에 들어와야 되고, 그 밑에 소령은 4시 반에 들어와야 되고, 대위는 그 밑에 4시에 들어와야 되니 대한민국 장군 중에서 새벽 6시에 출근한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때 보통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야 힘들어, 내가 6시에 출근한다고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은 너희들 시간에 출근하고 나는 나대로 출근하는 거야. 아무도 내 출근할 때 안 나왔대. 너희들은 너희들 시간에 출근해라. 그래서 6시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제가 우둔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대가, 우리 부하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고 저와 함께 해주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전날에 있던 일을 쭉 정리합니다. 오늘 할 일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두 시간 하는 것이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별을 달자마자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을 하면서 2년 동안 하면서 매일의 일과는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딱 2년을 하고 나니까 포항에 교육훈련단장으로 보내줍니다. 별 하나 달고 지휘관 자리입니다. 포항은 참 좋습니다. 포항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앞에 나오면 동해안에 해 뜨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면 교회 앞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승리한 하루, 이기는 하루 되게. 장군이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13살 때 처음으로 신앙연결 때 하고 별 하나도 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살로전서 5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별 하나를 달고 딱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별을 2개 달아서 해병대 부사관을 세워주셨습니다. 별을 2개 달고 해병대 부사관으로 서울로 와보니까 때가 됐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왜? 우리 해병대는요, 별 3개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저희 어깨는 벌써 별이 2개가 달려있어요. 이제 1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때가, 군대 생활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 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하여 사면을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지경을 범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지경은 스페이스의 지경도 있지만 타임의 지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해가 지면 저녁이 되는 줄 알고 동이 트면 아침이 되는 걸 아닙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 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군대 생활 정리할 때가 됐다는 깨달았어요. 군대 생활 정리하려고 하니 이왕에 별 2개까지 달았으니 해병대 제일 높은 별 3개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걸 하고 싶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참 아이고 마지막 날인데도 끝까지 답변을 하고 싶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제일 먼저 기도부터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군 될 때까지 기도 제목이 그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장군 장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별 하나만 달아도 장군인데 별 2개를 달았으니 장군 중에 진짜 장군이 된 겁니다. 별 2개 달고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올라와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장군 장로되게 한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다 응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령관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장군 장로되게 기도 제목을 살짝 바꿔서 모디파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살짝 바꿔서 해병대 사령관 장로되게 해주라고 살짝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딱 받는 거예요. 너 인마 해병대 사령관 장로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방부 장관 장로되게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하는 걸 깨달아졌습니다. 그럴 때는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 아닌 성도님들, 우리가요, 육신적인 삶에도 눈치가 빨라야 메이크업을 잘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눈치가 빨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러면 얼른 그리 가야죠. 하나님 뜻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 쥐 터지고 깨지고 병 걸리고 돌아서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눈치 빠른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령관 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장군이 되고 나면요, 수발을 들어주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도와주고 수발을 들어주는 부관이라고 장교가 한 명이 수발을 들어줘요.
또 사무실에 잔심부름해주는 당번배에 따라요. 또 운전해주는 운전배에 따릅니다. 집에 가면 관사배에 따라요. 4명 아이들이 장군 한 사람에게 수발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수발을 들어주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모시는 장군이 뭘 좋아하는지 눈치를 봅니다. 근데 요놈들이 제가 좋아하는 걸 눈치를 챘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 승용차에만 딱 앉았다 그러면 승용차 스피커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정작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설교 말씀. 장군이 되고 나면요, 차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아요. 참. 출장 갈 때도 장군 차 타고 다니고, 회의 갈 때도 장군 차 타고 다니니까 장군이 되고 나면 차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늘 설교 말씀 듣다가 내려서 국가에 이제 군의 일을 결심하면 설교 말씀에 바탕을 두고 결심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말씀을, 누구 말씀을 들었냐면 명일동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운데 말씀이 좀 빠르고, 그 다음에 또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줄거리를 놓쳐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김삼환 목사님은 천천히 얘기하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 타고 다니면서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관이요, 그걸 눈치를 채고요, 제가 흉룡차 타고 다니는데 어디 전방에 쓰는 찝차를 하나 빌려왔어요. 그 짐 실는 트레일러 달고 운전병하고 명일동 명성교회 가지고 갔어요. 김삼원 목사님 설교 테프 1년치 52주걸요 5년치 하고 특별배 해가지고 라면 박스에 5박스 싣고 왔어요. 그래서 부가실에 갖다 대놓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리즈로 듣는 겁니다. 그때 쓰는 설교 말씀이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설교 말씀입니다. 흉령보다 기도보다 없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기도하고 흉령이 인도한 대로 행동해야지, 행동이 앞서면 그건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의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기도보다, 행동보다가 기도가 한 발짝 앞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별 2개 달 때까지 계속 새벽 기도를 쌓아왔으니까 기도의 한 단계를 높여서 주말 기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주말 기도는 뭐냐? 토요일 날 장군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저 책상 위에 사복이 얹혀 있어요. 왜? 별 달린 군복을 입고 기도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니까 제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복을 갈아입습니다. 기도원에 가기 위해서. 사복도 이런 넥타이 차림이 아니고 잠바 차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편리한 그런 주름한 잠바 차림에 사복을 갈아입어요. 갈아입고 문 밖에 나가면 그 사이에 벌써 우리 운전병은 저 장군차에 앞뒤에 있는 별판 몽땅 다 떼버리고 민간 번호판을 싹 바꿔놨어요. 그러면 제가 승용차에 타면 제가 장군인지 모릅니다. 어디 시골 영감 기도원 들어가냐 그래 알죠. 그러면 승용차에 딱 타면 저 차는 자동적으로 제가 들어가는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오후에 1시 반 내지 거의 2시간에 도착되면 그때부터 기도를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기도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문 앞에 딱 나오면 운전병이 픽업하러 와 있어요. 그럼 그 차에 타고 나와서 본교에서 대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주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계속 거의 한 주일도 빠짐없이 1년 반 동안 주말마다 주말 기도를 그렇게 쌓아가는데, 저희 사령관 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1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는 기도원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날은 왠지 설교 말씀보다 복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부관 보고, 부관아 오늘은 조금 복음성 한번 틀어봐라 그러니까 우리 부관이 카제트에서 복음성을 하나 꼽는데 이 복음성가가 바로 이 복음성가입니다. 세상 무기한이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나 어찌 대할까? 야 이놈아, 너가 장군이 좋다고 부상관이 좋다고 너가 껍죽거리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널 오라고 그러면 너가 무엇라고 할 거냐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메시지가 돼서 제 가슴팍을 칩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면서 이 복음성가를 반복해서 계속 부르면서 펑펑 울면서 들어갔습니다.
귀한 여성님들, 이 복음장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기 바랍니다. 이 복음사가를 3절까지 부르면서 펑펑 울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별 3개 달고 해병대 사령관하는 것이 뜻입니까? 아니면 별 2개 달고 저녁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아리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아리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93년도 말이면 6개월 남았습니다. 93년도 말이면 제가 인간적으로 제대하고 안 하고 리타이어하고 안 하고 이것을 인간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93년도 말까지 저 사령관 시켜주면 사령관 하고요, 사령관 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뜻인 것으로 알고 제대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사령관이 될 것 한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별 2개 달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12개 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12개를 달고 있던 것을 벗어놓고 군복을 벗어놓고 34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고 나오면서 보니까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해병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데 제대하고 나올 때 보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걸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세상 일입니다. 제가 초급 장교들은 월남 가서 180명으로 2,000명을 무너뜨리는 세계가 들먹들먹한 전공을 세우고 영웅이 되어 왔습니다. 대위 소령 때는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간첩만 나타나면 김경희처럼 간첩 잡는데 경험 많으니까 김경희 부르라고 그래서 대위 소령 때는 우리나라에 간첩 나타나면 제가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이 넘도록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소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령 때까지는 우리 해병대 무기하고 화포 사들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병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는 제 손으로 계획해서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령 때부터 시작해서 12개 달 때까지는 해군에 통합되어 있던 그 해병대 사령부를 부활시켜서 해병대 사령부를 재창설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수원에다가 옛날 건물의 3배 크기로 지어서 옮기는 해병대 50년 역사에 획을 긋는 일을 했는데도요, 제대하고 나올 때를 보니까요,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기억해준 사람도 없어요. 이게 세상 일입니다. 전서 1장 2절의 말씀, 전서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삶은 헛됩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야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돈 벌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요, 눈이 시뻘겋게 돈 법니다. 돈 벌어서 어떻게 할까요? 돈 보따리 들고 갈까요? 저는 죽을 때 돈 보따리 들고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정주영씨, 이병철씨 그 많은 돈 한 개도 못 들고 빈손으로 갔어요. 들고 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장관했다, 나는 국회의원했다, 대통령했다, 앨범 만들어, 후손들을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앨범 만들어 놔봤더니요, 요사이 젊은이들은요, 죽고 나면요, 그 다음 날만 되면 갖다 아파트 복잡하니 갖다 태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장관 했다고 국회의원 했다고 이마박에서 묻혀놓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마박에서 묻히고 평생 동안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헛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귀하신 성도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귀하신 아들, 딸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날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엉엉 울고 2년이고 울고 앉았을 것 같지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날만 되면 저들끼리 모여서 히히덕거리고 웃고 있어요. 이게 육신적인 삶입니다. 알렉산더 세왕이요, 세상을 주무던 알렉산더 왕이 이 세상 떠나갈 때 자기 손을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을 주름잡던 알렉산더도 이 세상 떠나갈 때는 빈손으로 갔다고 후대들에게 보여주라고 자기 손을 묻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주름잡던 알렉산더도 이 세상 떠나갈 때 빈손으로 갔습니다. 들고 가는 거 없어요. 이렇게 육신적인 삶은 헛된데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에게 축복으로 도는 걸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썩어질 거 심지 말고 영생을 거두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10년을 살든지 20년, 30년, 40년 살든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버려진 노인들, 버려진 장애자들 돕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저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젊은이들에게 하면 된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그런 교육하는 것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고 나왔어요. 막상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나왔지만요, 나와보니까요, 앞이 캄캄합니다. 뭐 군대에서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제대하고 나와보니까요, 앞이 캄캄해요. 제대에 나와보니까요,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장문 달고 별 달고 있을 때하고 제대하고 나왔을 때요,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틀려요. 별 달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저 출입문이 불이 납니다. 들락달락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서류 들고 와세요. 입으로만 보고 하면 되지 몸까지 비비고 하면서 알랑방 껴야 됩니다. 늦은 밤에도 전화가 벨벨거리고 옵니다. 파티석상이나 회의석상에 가면 그 사람들 많은데 부비고 들어와서 부산관님이 어렵습니다. 그거 알랑방 껴야 되는 거예요. 제대하고 나니까요, 발길이 뚝 끊어져요. 전화가 뚝 끊어져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요, 그전 같으면요, 알랑방 끼던 놈들이 창밖에 저 얼굴만 보여도 휙 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이제 별 떨어졌다 이거지.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그 시골 산 꼴짝에서 별을 2개 달았으니 내 중학교 동창 김경희가 지금 별 2개 달고 해병대 부상을 하고 있잖아 하고 떠들어댄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제대하고 나니까 전화가 뚝 끊어져요. 친척들,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별을 2개 달았으니 우리 집안에 김경희가 지금 별 2개 달고 해병대 부상을 하고 있잖아. 그 친척들이요, 제대하고 나니까요, 발길이 뚝 끊어져요. 나중에 보니까요, 저하고 함께 사는 저희 아내 김원상 딸둘까지도 날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저희 아내하고 딸둘까지 무시하겠습니까만은 제가 느끼는 필링이요,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다행히 장군들 중에서 일을 잘하는 장군들은요, 거기서 선발을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군사정책연구원으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히 국방부 군사정책연구원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제대한 장군들 연구실에 갔습니다. 가서 필승 김경 장군입니다.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장군들이요, 김 장군 그래 수고 많이 했다. 해병대 위해서 일 많이 했지. 그래 커피 한 잔 내라. 커피 한 잔 줘놓고는요, 선배 장군들이 빅 돌아앉더니만은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김 장군 봐라. 별 따랐던 거 해병대 부상을 했던 생각하면 너는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죽는다. 정신병으로 죽는다. 다 비워놓고 미창에서부터 그 미창에도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 들으니까요, 가슴이 섬찟합니다. 제가 그날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제2의 인생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제가 멋지게 사는 모습을 저들 코앞에 보여드리겠다고 소원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16년 6개월 지나고 난 지금에는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군 출신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뜁니다. 1년에 3분의 1을 외국에 집회 다니고 한 학기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 강의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 복음성가 부르고 가겠습니다. 목숨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학문을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학문을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제대하자마자 나이 54세 별 2개 달고 있다가 제대해서 그 다음 달에 신학대학교 3학년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교 3학년에 들어보니까 우리 막내딸하고 같은 학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뒤에 앉아서 들립니다. 근데 저는 뒤에 앉으면 안 들립니다. 야간 시험그는 그 신학대학교 교실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전하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온 걸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워. 손수건 내서 눈물 닦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신학 공부가 은혜롭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면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교 3학년, 4학년을 잘 끝냈습니다. 올해 학점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김장군 저거 나이 54세 별 2개 달고 있던 놈이 저거 또라이 아니야. 막내딸 같은 놈하고 신학 공부하고 저거 또라이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별 달고 있었던 동료들은요, 저 김장군 저 자식 저거 별 4개 달고 별 2개 달고 저 제대에 나와서 저 신학 막내딸 같은 놈하고 신학 공부하고 저거 장군 망신 저 김장군 저놈이 다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방해도요, 저는 묵묵히 달렸습니다. 강아지가 짖는다고 열차가 섭니까? 강아지는 짖어도 열차는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을 해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달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3학년 4학년을 마치고 나니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원이 제일 좋대요. 석사과정은. 그 연세대학 연합신학대원 원서를 써가지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시험 칠 자격이 없어. 왜? 연세대학 연합신학대원은 목회 경력이 3년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만 있었지 목회 경력 3년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냐? 가만 생각해보니 그때 간증집회를 270개 교회를 다녔습니다. 요 간증집회 270개 교회 다닌 거하고 목회 경력 3년하고 상쇄시키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저는 가면요, 어디 간지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교회 주보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제일 먼저 챙긴 것이 교회 주보입니다. 교회 주보 이제까지요 1400개 교회를 제가 집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다닌 교회는 전부 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연도별로 화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주보 딱 찍어놓고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1번 며칠 날 어느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 누구고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나중에 확인하려면 확인하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딱 270개 교회 작성해서 목회 경력 3년 대신에 간증집회 270번 한 걸 대신합니다 하고 도톰하게 해가지고 원서 뒤에 붙여서 제출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 연합대학대 온 교수가 보고 괴상한 원서가 왔거든. 그래서 기웃덩거리더니 원장님들 갔다 오더니 그때 원장님이 누구셨냐면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민경배 박사님이었습니다. 갔다 오시더니 장로님, 우리 원장님께서 장로님께 시험 칠 자격을 드리겠답니다. 그래 보름 동안 밤새워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면접하러 들어갔어요. 면접하러 들어가니까 원장님하고 교수 5분이 앉아있다가 장로님 지금 공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세대학 연합신학대원 THM 과정은요 야간은 3명밖에 안 뽑아요. 한 학기에. 그러니 젊으신 목사님들 젊으신 전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하나님 일 해야지 내처럼 늙은 영감이 지금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일 하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 지금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빨리 캐치하고 원장님 저처럼 장군으로 나오고 고위 공짜로 나오고 회사의 중직에서 나오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엔조이하고 즐기면서 골프 치고 놀러 다니냐, 이것이 우리나라의 의식인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래까지 경험한 걸 전부 종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시작할 때라는 것을 제가 본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한 대로 합격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 연합대학대원 석사과정 THM 과정을 5학기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저희 책상 외에는 박사과정 원서를 얹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대학교에 강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박사과정 못하는데요, 제가 시간만 주면 제가 박사과정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그렇게 박사과정은 원서를 책상 위에 얹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사이 좀 착각을 합니다. 늘 지금도 시간만 나면 젊으신 목사님들, 젊으신 전사님들하고 함께 신학 세미나가 있으면 시간만 나면 제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학기 중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강의하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상대한 사람은 전부 다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젊은이들인데 싸말려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젊은 거로 착각하고 삽니다. 오리 새끼하고 병아리 새끼를 한 울타리에 키우면 이 오리 새끼가 지가 병아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이렇게 늙었는데도 젊은 거로 착각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간증 집회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우연히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서 해병대를 나오신 감리교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를 하면 좀 해병대식으로 박력 있게 해보자 하면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해병 모교회라는 창립총회를 했어요. 그 창립총회를 하시면서 저보고 모군인 해병대 현황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강의해달래요. 그때는 제가 현역으로 있었고 부사령관 있었고, 그 다음에 걔가 장로니까 저보고 2시간 강의해달랍니다. 그날 가서 30분간만 그 강의하고 1시간 반 동안 제가 간증을 했더니 인천에 계시는 청암감리교회 주복균 목사님께서, 장로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제대하기 전 6개월, 제대하고 난 다음에 16년 6개월 해서 17년 동안에 교회 숫자는 1400개 교회, 집회 회수는 3400번의 간증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내 집회는 1개월, 2개월짜리 약속이 됩니다. 외국 집회는 6개월짜리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 집회 나갈 때마다,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간증 집회가 요청된 노트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진 한인장로교회가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잘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준비기도 하고요, 출발해 올 때는 어린아이들 소풍 갈 때 좋아하는 것 모양으로 기뻐 뛰만 옵니다. 와서는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이 천국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외국 집회는 96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까지 겨울방학 2달, 여름방학 2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8번 들어왔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한 2개월 동안 15개 내지 16개 교회 약속이 돼서 새벽기도, 저녁기도, 새벽기도, 저녁기도 계속해서 해서 집회를 2달 동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면서 갑니다. 이번에도 지금 28번째 집회를 들어와서 7월 14일 날 들어와서 15, 16, 17은 알라바마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에서, 19, 20, 21은 코라스프링스에 있는 영광수 모험교회, 그 다음에 22, 23, 24일은 덴버 소망교회, 26, 27, 28일은 켄터키 선교교회, 30, 31일 그리고 8월 1일까지는 라리에 있는 라리 장로교회, 8월 3일, 4일은 달라스 영락장로교회, 그 다음에 5일, 6일, 7일, 8일은 엘파소 한인 침례교회, 그 다음에 8월 10일 날은 어스틴에 있는 주님의 교회, 그 다음에 12, 13, 14, 15는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화요일부터 17, 18, 19는 유저지에 있는 주의 사랑교회, 20일, 22, 23, 20일까지는 미시간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23, 24, 25일은 위스콘신에 있는 미러키 한인 침례교회, 26, 27, 28, 29는 미네소타에 있는 교회 전체 연합 집회로, 그래서 30일 날 출발해 가면 31일 날 도착합니다. 31일 날 오후 5시에 도착되면 집에다 보따리 갖다 놓고 9월 1일 날 수요일 날은 대전에 새벽에 내려가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16번이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새벽 집회, 저녁 집회를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보여드린 것은 귀한 성도님들, 이 집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됩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귀하신 성도님, 이 부정한 종 마치는 마지막 집회까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귀하신 성도님들 기억되신 대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집회를 처음 오는 날 칼유에서요, 미국 김포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미국 도착할 때까지 13시간을 제가 울고 왔습니다. 96년도 1월 달에. 왜? 어릴 때 13살 때 추운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고 43년 동안 기억하셨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이 감사해서 제가 13시간을 울고 왔습니다. 저희 고향은 옛날 이름이 고은입니다. 산이 높아서 하늘에 닿을 듯하다 그래서 높을 고자를 썼어요. 숨어서 은둔하기 좋다 그래서 숨을 은자를 썼습니다. 얼마나 골이 깊었는지 옛날 이조시대 때 귀향 보내는 곳으로 유명한 것이 저희 고향입니다. 저희 고향은 울고서 들어가고 울고서 나온다는 곳입니다. 들어갈 때는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내가 의살고 하고 울고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정이 깊이 들어서 울고 나온다는 깊고 깊은 두메산골. 겨울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계곡에서 바람을 쫙 불어서 바람도 돌아가는 바람모래에 찌그러 탄 오두막집에 태어났습니다. 호롱불 앞에 켜놓고 기도할 때면 덩어리가 시려워요. 이불을 뒤집어 씁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면 낙엽이 계곡에 굴러서 마당에 낙엽 구는 소리가 납니다. 늦은 밤이 되면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우웅 하고 나요. 요새 늦은 밤에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리지만은 제가 13살 때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휴전된 해였습니다. 늦은 밤에도 정찰기 지나가는 소리가 우웅 하고 납니다. 하나님, 저도 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듣지 않았지만은 우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드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43년 동안 기억했다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미국 오는 갈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13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네요. 이 부정한 종이 세계 제1의 나라 미국 땅에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성각자님이 사시는 우리 한인교회 이 부정한 종이 복음 들고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드는데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미국 도착할 때 울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미국 땅, 이 넓은 땅에 가는 곳곳마다 한인교회입니다. 가보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총을 만나는데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고 사랑해 주고, 제가 전하는 것이 제대로 전하지 못해도 은혜 받으셨다고 그러고, 좋은 음식으로 좋은 숙소에서 대접해 줘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왔더니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전화 통해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고 괄죄받고 고난받으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네요 하는데 두 사람이 전화를 잊지 못하고 전화통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벌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다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 김권사가 젊었을 때, 초급장교 때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소원처럼, 기도처럼, 대화처럼 늘 저희 내외가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장교로 세워줬잖아. 우리 열심히 하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내외에 열심히 충성하자.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 김교영 지금 어깨 달고 있는 그 계급이 군대에서 마지막 계급이다 하고 사인을 주시거든. 하나님, 이 계급 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고 축복해 주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제대에 나가서
미국 보니까 좋은 밴이 있더라. 여행 갈 때 끌고 가서 공원에 세워놓고 밥도 끓여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좋은 밴. 그거 우리나라에 개발되거든 사고, 만약에 그런 거 개발 안 되거든 국산 봉고차로 사가지고 그게 스피커도 달고 영상이도 달고 녹음기도 달아서 내가 어릴 때 신앙영접 하던 그런 깊은 산골짜기 가서 길거리에 스피커 달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노방전도 하다가 저물거든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영상이 틀어서 예수님 일생 영화 보여드리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딴 곳에 가서 그렇게 말씀 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 그러거든 우리 하늘나라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대화처럼 서원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고 그 이상의 축복을 해준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봉고차 타고 다니지 않아도 좋은 승용차에 좋은 항공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축복해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길거리에 노방전도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 교수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는 줄도 몰랐고 대학 교수가 되는 방법도 몰랐고 대학 교수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대학 교수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방법으로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덕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지식을 가르치는 지육이 있어요. 또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몸을 관리한 체육이 있습니다. 이 지육, 덕육, 체육 이 세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99%가 지육입니다. 머릿속에 지식밖에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는데 우리의 나라의 교육 수준은 세계 54번째입니다. 후진국에 가까워요. 그리고 미국이나 선진국들은요, 장관으로 나오고 정치가로 나오고 사업가로 성공하고 박사로 성공하고 학자로 성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하면요, 그 사람들이 대학교에 가서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이렇게 살면 실패한다 해서 자기가 살아온 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줘서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그 삶의 방향을, 자기 삶의 방향을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덕육에 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강의가 있던 날은 제가 보니까요, 캠퍼스 학생들 하나도 없어요. 학점이 없어도 그 강당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을 졸업해도요,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머릿속에 지식만 집어넣어가지고 입만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대학교 총장들이요, 몽땅 다 일어났어요. 이런 교육 시키면 안 된다. 우리도 현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장관으로, 그 다음에 차관 장관급으로 나가서 국가에 20년 이상을 국가에 봉사하고 장관 차관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서
아주 삶의 본이 되는 사람, 젊은이들에게 삶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리타이어하면 그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지방대학교에 보내서 어떤 과목을 정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젊은이에게 가르쳐줘서 젊은이들이 그 사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덕후에 치중을 하는 그런 객원교수제도가 있었어요. 모든 봉급은 나라에서 다 주고 학교에서만 강의를 개설하는 그런 객원교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장군도 별 1개, 2개까지는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장군도 별 3개, 4개는 장관급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차관급인데 요사이 장군으로 제대가 차려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15년 전에 장군들 한 600명이 저녁에 나와서 자리 하나 앉으라 하고 한 6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대학 교수원으로 5명을 추천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장군이면 다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600명 중에서 5명으로 선발하는데 제가 추천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저녁에 나와서 골프 치고 놀러 다니는데 저는 막내딸 같은 아이들하고 신학 공부하는 것을 국가정보기관에서 아주 이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객원 교수가요, 굉장히 대우가 좋습니다. 정 교수보다 오히려 페이도 더 좋고 대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무지무지하게 까다로워요. 대학 교수 8명이 앉아서 1년 동안 이 사람이 강의를 할 수 있느냐, 강의를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1년 동안 심의해서 장군 5명이 추천돼서 2명이 떨어지고 3명이 최종적으로 선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저를 추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군 출신으로 최초로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군 출신이니까 국방대원이나 사관학 교수로 가야 된다고 해서 한 분은 국방대원 교수로 갔다가 국방장관을 간 그분이 있고 또 한 분은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저보고는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국방대원 졸업했으니까 어디 갈 거냐?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한 사람이 싸움하고 하는 거 그런 거 학생들이 가르치고 싶지 않다. 나도 정식으로 선발됐으니까 나는 신학대학교가 있는 종합대학교를 가겠다. 그런데 그것이요, 서울, 경기, 인천은 안 됩니다. 왜? 서울, 경기, 인천은 그런 사람들을 강사로 불렀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교여야 돼요. 그래 가봐보니까 대전이 출퇴근하기가 좋아요. 그래 대전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간증집회를 이 목은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들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감리교 출신 목사님들이 대전에 있는 목원대학교가 좋다는 겁니다. 목원대학교가 참 좋습니다. 지금 제자교원이 만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중부권에서는 아주 좋은 대학교입니다. 갔더니 유근영 총장님께서 저에게 과목을 주는데 사회봉사라는 과목을 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내만 알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가족도 생각하고 부모도 생각하지 않고 국가도 생각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강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제대하면서 버려진 노인들, 버려진 장애자들, 그런 사람을 돕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실천하는 과목, 사회봉사 과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강의했더니 173명이 왔어요. 첫 학기에. 그 다음 강의를 했더니 60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을 소개하는 북한사회 이해라는 과목까지 합쳐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1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4년 동안을 매 학기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중간시험, 기말시험 마치고요, 시험지를 앞에 놓고 보면 중간시험 천장, 그 다음에 기말시험 천장, 거기다 레포트까지 갖다 놓으면 이 정도 됩니다. 이야, 이걸 다 어떻게 채점하고, 어떻게 내가 2주 만에 채점하고 미국을 가느냐,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요, 레포트를 딱 찍혀놓고 채점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채점이 아니라 앉아서 웁니다. 학생들이요, 소감문을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교수님, 사회봉사 과목이라고 그래서 저는 학점이라도 따려고 이 과목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봉사 과목을 맡고 실습을 하러 갔는데 장애자 시설 신문에서나 보고 텔레비에서 보는 장애자 시설에 가보고 나를 이렇게 건강히 낳아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장애자들 보고 지금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걸 깨달았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요, 지금도 버려진 노인들, 버려진 장애자들 임시로소용 같은 데 가면요, 더운 여름에도 우리나라에는요 천막 쳐놓고 수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임시로 수용한 데는요. 그런 데 가서 우리 학생들이 얼굴 씻겨주고 목욕 시켜주면 버려진 노인들, 자식이 버리고 친척이 버리고 이웃이 버려서 의지할 데 없는 그 노인들 얼굴 씻겨주고 목욕 시켜주면 그 노인들이 우리 학생들 얼굴 지워놓지는 않습니다. 우리 손자도 이 나이인데 하면서 막 얼굴 부벼요. 장애자들 가서 얼굴 씻겨주고 목욕 시켜주면 손을 잡고 우리 학생들 보고 놓지 않습니다. 언니야 다시 올 거지? 형아 다시 올 거지? 우리 학생들이 실습 마치고 갈까봐 우리 학생들 신발을 숨겨놓고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욕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얼굴 시켜주고 점심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에 공원 같은데 봉고차에 태워나가면 장애자들은요 좋기는 좋죠. 움직이지는 못하죠. 그 봉고차 안에서 띠굴띠굴 혼자서 굽습니다. 교수님, 지금 실습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힘없는 노인들의 눈동자가 제 눈 속에 맴돌아서 잠을 잊지 못합니다. 교수님, 지금 실습이 끝난 지 4개월 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초롱초롱한 장애자들의 눈동자가 저희 눈 속에 맴돌아서 교수님, 제가 잠을 잃지 못합니다. 교수님, 머리로 배우는 학문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학문을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이 부정한 종,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젊은이들에게 생각을 바꿔놓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귀하신 성도님, 저는요 제1의 인생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장군이 되어봤습니다. 제2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간증집회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야, 이제 우리 어쨌든 한의장로 끝나면 유저지로 내일 비행기 타고 가서 유저지에서 주의 사랑교회 또 집회하는구나. 야,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립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또 어디서 집회 요청한다 해가지고 가슴이 울렁거려요. 매일 저는 가슴이 울렁울렁 하면서 젊었을 때 20대 모양으로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요, 정문에 들어서면 학생들이 제 책가방 받아들고 교수님 이제 오십니까? 쫄랑쫄랑 앞에 들어서 책가방 들고 갑니다. 특히 학생들을 만나면 우리 교수님 캡입니다. 그 손바닥 딱 맞춥니다. 그리고요, 스승의 날 같은 데 가면 학생회관 앞에 우리 학교의 인기 교수님 김경 교수님 그래가지고 저 이름이 써 있으면요 장문 되는 것보다 더 신납니다. 그리고 장애자 시설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달, 두 달 모아서 광명사라이 집에 가면 광명사라이 집 아이들, 움직이지 못한 아이들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들어가면 반가워서 장로님 그러고 마룻바닥에서 굴면서 막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 함께 부둥켜 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올 때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귀하신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제1의 인생보다가 저희의 제2의 인생을 더 값지고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귀하신 성도님, 이제까지 산 것보다가 제2의 인생이 더욱 멋진 은혜롭고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까지 13살 때 신앙영입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러질 때 일으켜 주셨고, 눈물 흘 때 눈물 닦아 주셨고, 제가 지쳤을 때 힘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귀하신 성도님들은 이 귀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성도님들과도 꼭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저는 4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렇게 엮어서 여러 성도님에게 간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이제까지 지나온 것, 이제까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저처럼 엮어놓고 보면 귀하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귀한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세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구경만이라도 하고 싶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축복받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상 쓰고 그렇게 살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세계 제일을 하여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세계 제일 나라 미국 땅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 유학 보내셔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제가 여기 와보니까 어시턴이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어시턴이 진짜 살기 좋은 곳으로, 미국 땅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어시턴 땅에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복받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어시턴 한인장로교회 많은 교회를 제가 집회를 다녀봤습니다만 참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도 참 이 이민생활이 어려운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이렇게 서로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하는 것. 옛날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사도월께서 목회할 때 그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우리 어신 한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복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귀한 성도님들 더 복을 받았어요. 우리 김종대 장로님, 목사님, 여러 성도님, 저는요 우리 이 어신 한인 장로교회 약속되고 난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 우리 김종대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훌륭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시는 훌륭하신 우리 김종래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 복받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아내를 허락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허락한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자녀들을 허락한 하나님, 지난날 시간마다 구비부마다 지켜주셨던 거 그거 엮어놓고 보면 저보다 더 귀한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뭉뚱그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꼬집어가면서 하나님 요때는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까, 요때는 어떻게 축복해 줬을까 하고 꼬집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가슴이 찡하도록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앞에서 울고 있는데 너 왜 울어? 아빠가 이제까지 키워주고 길러주고 이 어려운 데서 날 공부시켜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울고 있어. 그러면 그 아버지는요 가슴이 찡합니다. 인간은 찡해도 별 볼일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가슴에 한번 찡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여러 성도님,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이 찡하도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학생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한 나라의 장군으로 세워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부부사랑관대 모습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장로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장로장 때 모습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젊은이들에게 의욕과 도덕을 줄 수 있는 대학 교수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국 방문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원체 이렇게 군복을 입고 간증을 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하기 전 6개월 동안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하고 서울, 인천에 있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이렇게 군복을 입고 별을 달고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소원의 기도는 뭐냐면요, 군인 죽음 중에서 제일 멋진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마지막 전쟁터에서 마지막 총탄에 승리의 죽음을 죽는 것이 군인 죽음 중에서 제일 멋진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말씀 전하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이 저희 마지막 소원의 기도입니다. 이 부정한 종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님들 이 부정한 종 기억되신 대로 위해서 기도해 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국 집회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이것도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김장로 저 주책 없이 가족 사진을 들고 나면 난리냐고. 가족 사진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 제가 13살 때 우리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게요? 아마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제사 뒤집어 쓰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농사일 하면서 애기는 한 11명 낳아서 죽을 똥살똥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토끼 같은 귀여운 두 딸과 우리 김권사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귀한 여러 성도님, 이렇게 미국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님들 가정 외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축복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있을 뿐이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기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만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잘났다고 다른 사람 무시할 거 없습니다. 주어진 현장에서 주어진 은사대로 주어진 사명대로 주어진 상황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제가 말씀드렸죠. 3번에 걸쳐서 새벽기도하고 오늘 대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물드리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순종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충성된 믿음의 자세로 사랑과 화목의 자세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시고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복을?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내가 천국 가는 건 물론이요 이 세상 살 때도 자녀들의 문제, 명예 문제, 권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범사가 잘 때는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이런 귀한 축복을 평생 또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박수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바람이 앞길 막
성도님들 눈을 감고 조용하게 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하게 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요,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4일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결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예수님을 원망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눈을 감은 채 오른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육신적으로도 사랑하는 자식을 주시고 귀한 가정을 주시고 가진 물질 모두 다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제까지 제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제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눈을 감은 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인색했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함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주신 사랑을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눈을 감은 채 오른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명령, 전도를, 사명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에 힘쓰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눈을 감은 채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교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았던 과거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겸손함으로 제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눈을 감은 채 오른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 뜨뜻미지 않은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구심을 버리고 성도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김종대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눈을 감은 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계산과 수단을 앞세웠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한 일이 많았고 기뻐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했던 과거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은 눈을 감은 채 오른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성도님들 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드신 손을 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결단하고 결심했는 것 인간은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이렇게 손을 들어 결단하고 결심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하지 않도록 이것을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일부터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의 기도를, 그리고 주여 삼창 부르고 난 다음에 1분간만 통성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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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찬송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만 주시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손을 들어 결단했습니다. 이제 모습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자기 들어 가는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손을 들어 결단했습니다. 배우고 나서 시간에서 열심히 충성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손을 들어 결단했습니다. 교만하고 공부를 하면서 순종하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결단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뜨뜻한 시간에서 뜨거운 시간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결단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워하면서 분별하면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회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사오니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어사오니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집회는 끝났지만은 내일부터 행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부흥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신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연 세우신 교회 어신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셨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김정대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어신 장로교회가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